오늘 새해 들어서 첫 주 신년 감사주일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제6장 6절에서 1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제6장 6절에서 10절까지 있는 말씀, 오늘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할 때에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기를 바랍니다. 6절 말씀부터 봉독하겠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오늘 거룩한 주일 첫 번째 맞는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저는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동안 걸어가는 동안에 여러분들의 범사가 형통하기를 축복합니다. 병원 가지 말고 다치지 말고 여러분들의 영육이 강건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축복하시죠. 당신이 곁에 있어서 행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찬양대 쪽에서는 옆에 있어서 불만 있는 분도 계신 것 같아요. 네. 자, 오늘은 저는 첫 번이 참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말씀을 함께 우리 성도들과 나눌까를 묵상을 하다가 두 가지의 말씀이 저의 마음속에 이렇게 교차를 했어요. 그래서 한 말씀을 이 말씀을 정해야 되겠다. 그래서 첫 주니까 새해에 우리가 나아가야 될 어떤 그 목표에 관련된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오늘 본문 말씀이 자꾸 떠올랐어요. 그래서 이 말씀 전하라는가 보다. 첫 주니까 이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이 영육간에 복을 누리기 위해서 이 말씀 전하라고 하시나 보다. 그래서 본문을 선택하고 그리고 묵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목을 뭐라고 정했어요? 예, 같이 하시죠. 심어야 거둔다. 우리 성도들은 이제 이 제목만 벌써 다 들어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가 이미 감이 왔을 거지만 여러분들이 오늘 첫 주일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을 귀담아 들으시고 마음에 새기시고 올 한 해는 정말 많은 것들을 거두시기를 축원합니다. 많은 것들을 거두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선행돼야 될 것이 뭐라고요? 심어야 합니다. 많이 거두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심지 않고 거두는 방법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물이 때가 있잖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렇게 4계절이 있잖아요. 봄에는 씨를 뿌리잖아요. 여름에는 가꾼단 말이에요. 가을에는 거둬요. 그리고 겨울에는 가을에 거둔 것들을 누리면서 또 봄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거둔 것들 가운데 반드시 뭐는 남기죠? 종자씨는 반드시 남겨둬요. 종자씨까지 다 삶아먹는 법은 없거든요. 중요한 건 심지 않고 거두는 법은 없더라는 거예요. 반드시 심어야 거둘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이 땅에 허락하신 불변의 법칙입니다. 누군가가 나보다
무엇인가 탁월하다면 어느 날 갑자기 신통한 능력이 부어져서 그에게 탁월한 어떤 재능이 온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열심히 노력한 결과예요. 이를테면 요즘 학생들 유학 간다고 그래요. 유학을 가게 되면 당연히 유학 가면 영어를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느끼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유학 가도 노력하지 않으면 영어 한마디 못하고 다시 돌아오는 아이들도 굉장히 많은 거죠. 그러니까 언어를 잘 할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노력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죠. 누가 남보다 돈을 엄청나게 더 많이 벌었어요. 어느 순간에 돈이 뚝 떨어진 건 아닙니다. 그 사람은 밤잠 안 자고 열심히 돈 벌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한 사람이 틀림없어요. 다시 얘기하면 남들 잘 때 열심히 노력하면서 심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거두고 누리고 사는 것이죠. 가끔씩 보면 텔레비에서 조그만 가게인데 한 해 10억 매출, 15억 매출 이런 프로그램 혹시 보셨죠? 조그만 가게인데 어떤 데는 시래기 하나로 10억 매출을 한대요. 제가 그걸 똑똑히 봤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10억 매출이 온 건 아니에요. 두 부부가요 여러 실패를 거듭한 뒤에 결국 시래기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것을 어떻게 요리해서 부드럽게 해서 다양한 메뉴를 개발해서 손님들에게 제공할 것인가 굉장한 노력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손님들이 몰려오게 되고 한 해 매출 10억에 시래기 하나 가지고 나중에 그런 분들을 인터뷰하면 울잖아요. 울어요. 고생 많이 했다고. 같이 하시죠. 심은 대로 거둔다. 우리 신앙인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몇 가지 오해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은혜로 합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로 합시다. 그런데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서 은혜로 그 일을 감당하자는 의미보다 덮고 가자는 의미로 많이 써요. 대충 하자는 의미로 굉장히 많이 씁니다. 어떻게 되겠지라고 하는 의미가 굉장히 강하단 말이에요. 절차와 과정을 무시하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쓰는 말이 오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흔히 쓰는 은혜로 합시다는 말이거든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절차와 과정을 결코 무시하지 않습니다. 성경 고린도전서 14장 33절을 보면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라고 그랬어요. 질서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또 하나의 오해가 있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래요. 맞는 말씀이죠. 그 다음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도 안 하시네요. 아멘? 아멘이에요. 이건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자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신다는 의미는 결코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정말 그 같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믿음으로 더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한 해를 살아가는 동안에 무엇인가 하늘에서 그냥 뚝 떨어지기를 기대하면 하나님에 대한 큰 오해요. 기독교 신앙이 큰 왜곡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사람의 능력, 내 노력 밖에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영역이 있긴 합니다. 그러나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마치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기를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입만 벌리고 있다고 해서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을 먼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쓰셨어요. 어려운 시대에. 근데 모세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그렇게 모세를 위대한 지도자로 쓰신 것은 아닙니다. 모세가 어릴 때 나일강에 버려져서 바로의 공주에게 건진받아가지고 40년 동안을 바로의 궁중에서 문무를 익혀요. 리더십을 훈련받는단 말이에요.
그럼 굉장히 교만하겠잖아요. 바로의 후계자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다시 미디안 광야로 보내서 지극히 낮추십니다. 가난한 마음 갖게 하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를 40년 동안 쓰신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플랜이었단 말이에요. 어느 날 그가 엄청난 지도자가 된 것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기억하시죠? 다윗이 어느 순간에 그냥 골리앗 나타나가지고 그냥 물맷돌로 턱 맞춰가지고 그냥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블레셋에서 승리했다. 아니에요. 다윗은 그렇게 고도의 물맷돌을 돌려서 두 방도 아닙니다. 단 한 방에 촥 쏴서 골리앗의 이마를 정통으로 박혀버릴 정도로 맞추기까지 그는 수없이 많은 물맷돌을 돌렸고요. 수없이 많은 물맷돌을 연습했을 거고요. 그 다음에 그의 치는 양들을 잡아먹기 위해서 오는 야수들을 물맷돌로 쫓아버린 경험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과정이 있었던 거예요. 반드시 과정이 있어요.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둬요. 같이 하시죠. 심은 대로 거둡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너무나 익숙한 말씀입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 말씀을 모르는 그리스도인들은 거의 없습니다. 이 말씀을 현대어 성경으로 읽어보면 자신을 속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조롱을 당하지 않으십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는 법입니다.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은 사람은 육체에서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사람은 성령에게서 영원한 생명을 거둘 것입니다.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포기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거둘 때가 올 것입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육체로 심으면 반드시 육체의 열매를 거두게 되고, 성령으로 심으면 반드시 성령의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육체로 심지 말고 성령을 위하여 심어라. 이것이 이 말씀의 요지거든요. 또 하나 중요한 경고가 있어요. 하나님을 결코 조롱받지 않는 분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심지 않은 데서 거두려고 하는 불안당 같은 사람은 하나님을 조롱하는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전혀 노력하지도 않고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뭔가 큰 부자가 되기 원하고 위대해지길 원하고 높아지길 원하고 훌륭한 어떤 열매를 기대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조롱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방법으로 일하지 않는다는 거죠. 달란트 비유를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25장에서 너무 잘 아시는데, 달란트 비유 가운데서 한 달란트 받은 종에 대해서 그 주인이 한 말이 있습니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뜻이 명확하게 안 오니까 공동 번역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러자 주인은 그 종에게 호통을 쳤다. 너야말로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 내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는 사람인 줄 네가 알았느냐? 그건 오해다. 여러분 아멘 하세요.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도 아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내가 가만히 있어도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이것에 대한 오해가 절대로 없기를 바랍니다. 저는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복을 많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성경적으로 복을 받고요, 정말 질서 있게 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복을 받는 비결은 많이 거두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네, 심으라는 거예요. 심는 일에 인색하면 거둘 게 없는 거죠. 저는 다행히 이 말씀은요, 너무나 피부적으로 가깝게 이해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우리 아버님과 함께 농사를 졌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아버님 농사를 지으면서
저는 아버님 따라다니면서 아버님이 가르쳐준 농사를 배웠습니다. 아버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야, 네가 앞으로 농사를 져먹고 살진 않아도 농사지는 법은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를 하나 들어주더라고. 네가 어디 멀리 갔는데 도잣돈이 떨어졌다고 해봐라. 그러면 도잣돈 마련해 갖고 와야 되지 않냐. 우리 아버지가 그때 나한테 들려준 말이에요. 그러면 어느 집에 들어가서라도 거기서 일이라도 거들어주고 도잣돈이라도 마련해 갖고 와야 될 거 아니냐. 그때 나에게 들려준 말이에요. 그러면서 저에게 똥통 지는 거, 그 다음에 밭일하는 거, 그 다음에 논일하는 거, 논에 물대는 거, 심지어 쟁기질까지 저에게 직접 시켰습니다. 여러분 쟁기질 해본 사람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근데 저는 쟁기질 해봤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는 말을 저는 분명하게 이해합니다. 쟁기질은 굉장히 신중한 일이에요. 고도의 집중력을 발휘하지 않으면 쟁기질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농사를 지어본, 그래서 심고 거두는 일을 해봤던 경험으로 저는 이 말씀을 너무나 가깝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새해 벽두 첫날에, 첫 주에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기 위하여 4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심어야 할 것 4가지를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 기도를 심으십시오. 그러면 무엇을 거둘까요? 응답을 거두겠죠. 같이 하시죠. 기도를 심으라. 첫 번째 주간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마음에 잘 새기시길 바랍니다. 자, 기도의 응답을 받는 사람은 뭘 하는 사람일까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정말 하나님은 너무나 아주 유머가 많으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시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구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래도 구해야 줄 거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도 구해라 줄 거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기도해야, 구해야 줄 거야. 그러니까 구해봐.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은 가지고 있으면서 이거 필요하니? 구해, 달라고 해. 달라고 하면 내가 줄게. 기도하라고 요구하고 계세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무엇인가 응답을 기대하려고 하는 마음을 오늘 신년 첫 주일에 접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로 응답 없어요. 우연히 되어지는 일은 없어요. 우연히 어떤 일이 잘 이루어지면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은 더 망할 수 있고 더 교만할 수 있고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자신의 영광을 다 취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잘못된 계산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야곱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는데 야곱이 야복강에서 얼마나 씨름했는 줄 아시죠? 천사와 씨름해서 환도뼈를 부러뜨렸어요. 엉치뼈가 으스러졌는데 그래도 놓지 않았어요.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않겠나이다. 같이 하시죠. 내게 복을 주세요. 내게 복을 주세요. 아멘. 기도의 제목이 생각나지 않거든.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복을 하나님이 더 잘 아실 것이니까 그렇게 그냥 단순하게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세요. 나에게 복을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놀랍게도 축복이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 바라크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 바라크라고 하는 말의 어원은 무릎을 꿇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게 결코 우연일까요? 아니에요. 무릎을 꿇어야 바라크, 무릎을 꿇어야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이고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 내 형편 너무 잘 아시는데 아니에요. 다 아시지만 달라고 해. 구해. 그래야 내가 너의 믿음을 볼 수 있겠고 내가 너에게 그래야 줄 수 있어. 달라고 해.
하나님은 그렇게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고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모세가 아말렉과 전쟁에서 잘 아시죠? 모세는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아론과 훌 최고로 일꾼들, 참모들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간단 말이에요. 밑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 흘리면서 전쟁하고 있는데, 그런데 승부는 어디에서 나던가요? 산 꼭대기에서 나요.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다는 거예요. 근데 피곤하니까 자꾸 손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아말렉이 이기잖아요. 그래서 같이 따라간 아론과 훌이 모세를 평평한 바위에다 올려놓고 두 손을 잡아서 올렸어요. 양쪽에서. 그리고는 하루 종일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붙잡았단 말이에요. 그러자 이스라엘이 승리를 거두게 돼요. 같이 하시죠. 기도가 이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풍성한 다양한 축복이 오기 위하여 여러분들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심으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가지 기도예요. 하나는 일반적으로 무시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특별한 기도를 드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를테면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도 중요해요. 일주일 동안 작정한다든가 금식으로 작정한다든가 하루에 3끼를 금식 다 못하면 한 끼라도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집중한다든가 기도를 많이 심으시고 많은 축복의 응답을 거두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심어야 될 거, 복된 말을 심으십시오. 같이 하시죠. 복된 말을 심으라. 흥하는 사람은, 성공하는 사람은 벌써 말부터 성공합니다. 망하는 사람들 보세요. 말부터 망합니다. 늘 부정적이에요. 늘 비관적이에요. 그러면 보나마나 그 사람은 망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되는 일이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말이 어디에서 나오죠? 말 공장은 마음이에요. 마음에서 말이 나와요. 말은 드디어 마음을 표시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하는 것을 보면 내 마음은 그래 라고 얼굴과 같거든요. 내 마음의 얼굴이 말과 같은 거예요. 근데 이 말이라고 하는 게요, 어마어마하게 힘이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서에 의하면요, 말은 큰 배를 움직이는 키와 같답니다. 조그만 키로 큰 범선을 움직이잖아요. 그 다음에 말은 이렇게 큰 건물을 불살라버리는 작은 불씨와도 같답니다. 그 다음에 말은 뛰어다니는 말이잖아요. 그 말, 엄청난 근육질의 말을 통제하는 게 뭐죠? 제갈이에요, 제갈. 말은, 사람의 말은 큰 말을, 힘 있는 말을 통제하는 제갈과 같다는 거죠. 그래서 부정적인 말이 한번 딱 떨어지면 부정적인 열매를 반드시 거두게 되고요. 긍정적인 말을 하면 긍정적인 말을 거두게 된답니다. 다시 언급하지만 일본의 에모토 마사루라고 하는 과학자가 물의 결정을 만들어서 조사해 보니까 물은 답을 알고 있다. 이 물도요, 욕하고 마시면 이 물이 완전히 결정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이 물도 사랑해, 축복해, 예쁘다 그러면 물이 다이아몬드 육각수가 되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똑같은 실험을 MBC 아나운서국에서 실험을 했는데 새밥을 지어가지고 아나운서들에게 다 나눠주고 한 달 동안을 관찰을 했습니다. 한 그룹에는 이 밥에다가 욕을 하게 했고요. 한 그룹에는 밥에다가 칭찬하고 사랑을 하게 했어요. 그리고 한 달 동안 딱 까보니까 욕하고 몹쓸말 했던 밥은 완전히 골고 곰팡이 나고 썩어버렸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칭찬을 받고 사랑을 받은 밥은요, 멀쩡한 거예요.
곰팡이가 약간 피긴 했는데 하얀 곰팡이가 피었어요. 욕먹은 밥은 새카매져 버리고 말았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살아가는 동안에 복된 말을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하시죠.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잘 될 것입니다. 염려 마십시오. 기도합시다. 아멘. 말 한마디 천냥빛 같는다는 말은 말이 가진 권세예요. 말을 잘 심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시간을 잘 심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시간의 주인 되세요. 시간은 두 종류예요. 하나는 크로노스라고 그러고 하나는 카이로스라고 그래요. 크로노스는 째깍 돌아가는 우리의 시계예요.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질적인 시간이에요. 영적인 시간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카이로스를 때, 시기 이런 말로 번역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건 질적인 시간이든 물리적인 시간이든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같이 하시죠.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된 시간이 있습니다. 지금 잘 모르잖아요, 여기. 그렇죠? 온 시간은 다르지만 가는 시간은, 온 시간은 같지만 다 가는 시간은 다른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째깍 여러분들 그걸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거실에서 째깍 분명히 내가 아침 먹을 때까지만 해도 정확하게 시간이 돌았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어느 순간에 딱 멈춰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 경우 있잖아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살아있잖아요. 숨을 쉬고 있잖아요. 어느 순간에 이렇게 가고 있는데 딱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고 그랬거든요. 이 세월을 아끼라라고 하는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 기회를 사라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기회가 있더라. 그 기회를 붙잡지 못하면 영 못 잡는 것이 되어버리고 말더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10년 들어서 첫 번째 맞는 신년 감사주일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회일 수 있어요. 축복의 기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을 정말 선용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똑같은 하루가 주어졌는데 어떤 사람은 술집에서 헬렐레 해가지고는 하루를 보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역시 똑같이 하루를 갑니다. 똑같이 하루가 주어졌지만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예배하거나 아니면 주님의 사랑으로 누구를 섬기거나 사랑하거나 봉사하거나 달란트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거나 그렇게도 하루를 보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 하루를 보낼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시간을 은사로 알으라는 거예요. 시간을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은사로 알아서 달란트로 알아서 그 시간을 맡은 청지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시간을 운용하라는 거예요. 무엇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시간을 운용함에 있어서 중요한 방법이 가치의 우선순위를 두고 시간을 운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뭐 한 일도 없는데 굉장히 사람들이 바쁘다는 거예요. 하루가 금방 갔다는 거예요. 뭐 했어? 그랬더니 아침밥 먹었더니 금방 점심밥 먹게 되고 금방 저녁밥 먹게 되고 뭐 좀 하다 보니 훌렁 가버렸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바쁜 우선순위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시간을 가치의 우선순위로 사는 사람은 짜임새 있게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필요한 시간을 우선 드리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권해드리고 싶은 것이 뭔가 하면 새벽에 나오셔서 새벽 기도를 해보세요. 그러면 하루가 굉장히 마디입니다. 굉장히 마디입니다. 새벽 기도 해보세요. 그러면 굉장히 마디예요.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그런 얘기 했어요. 나는 너무나 바쁘기 때문에 하루 3시간씩 기도하지 않으면 그 모든 일정을 소화해낼 수가 없다고 고백했어요.
뭔가 여기에 역설이 있잖아요. 바쁘면 기도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기도할 시간도 바쁜 시간으로 편입시켜서 일을 해야죠. 그러나 너무 바쁘기 때문에 나는 하루가 3시간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뭔가 하면 3시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가운데 나에게 주어진 시간의 가치의 우선순위가 정확하게 정해지고 그것들을 감당함으로써 시간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지배하면서 살 수 있는 능력이 부어진다는 거예요. 나는 우리 빛내리 교회 성도들이 정말 올 한 해 동안 살아가는 동안에 우선순위를 따라서 시간을 잘 선용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주일에 한 주는, 한 하루는 주일로 구별이 됐잖아요. 주일을 4시간으로 편입시키면 굉장히 복잡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일은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보내는 것이 성도가 가져야 될 시간 운영의 제1원칙입니다. 4번째, 마지막으로 물질을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하시죠. 물질을 심으라. 가치의 우선순위를 따라서 역시 물질도 사용해야 되는 거거든요. 자, 물질은 어느 순간에 내게 뚝 떨어진 게 아니거든요. 물질의 주인이 누구신가요? 하나님이세요.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십니까? 그러면 그것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선순위대로 물질도 써야 하는 거거든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라면 그건 달란트네요. 그렇죠? 은사잖아요. 물질도 은사로 여겨야 되거든요. 물질도 은사로 여겨야지 물질을 자기의 소유로 여겨버리면 물질의 지배를 당하고 물질을 사랑하게 되고 나가서 물질을 신처럼 만몬 신처럼 물질을 섬겨버리고 말아요. 그러면 크게 타락하는 거거든요. 물질 때문에 망해. 이 사람은 차라리 가난했으면 덜 망할 텐데 부자가 되어서 더 망하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같이 하시죠. 물질은 하나님을 위하여 내게 쓰라고 맡겨주신 은사다. 아멘. 물질 얘기가 나오니까 조용해지시네요. 오늘 첫 주이니까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기준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같이 하시죠. 물질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은사다. 그래도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 계시는 것 같은데요. 자, 잘 들어보세요. 은사라면 물질의 주권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내게 이만큼의 물질이 주어졌으면 전부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인마이 포켓하겠습니다. 이러면 욕심이에요. 은사를 잘못 활용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십니다. 무엇으로 증명할래? 하나님 거라는 걸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니? 예, 10개 가운데 하나를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릴게요. 그리고 하나님 이걸 받으시면서 이 물질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내 마음도 받아주세요. 그리고 이 물질을 나머지 9을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로 활용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모든 물질 가운데 10분의 1은 여러분 눈 딱 감고 하나님 앞에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인들 가운데 재벌이 일어나길 바라요. 매출이 10억이면 11조는 얼마일까요? 돈 얘기가 나오니까 조용해지시네요. 그렇지만 원리를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자, 작을 때부터 11조를 실천하지 못하면 물질의 단위가 커지면요 절대 실천 못해요. 아멘. 그러면 따져봐야 돼요. 물질에 대한 실천 11조도 실천을 못하면서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버려. 십자가를 내가지고 주를 따라가게 되는 거야.
목숨도 바치겠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주복할 놈을 다 읽어보세요. 목숨 바치려고 하지 말고요. 11조 세경이라도 제대로 하세요. 하나님 목숨 바치는 거 그렇게 원치 않으세요. 할렐루야. 나는 우리 빈내리 교회 성도들이 첫 주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든지 없든지 오늘 가르쳐준 대로 여러분들이 실천을 해보세요. 내게 10만 원이 부어졌으면 눈 딱 감고 10,000원은 따로 구별을 하세요. 내게 10,000원이 오면 1,000원짜리 하나 얼른 하나 딱 구별하세요. 그거 있어도 쓰고 없어도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요. 그것까지 다 종자씨까지 그냥 딱 삶아 보고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물질을 달라고 하는데 면목이 없는 거야. 야, 너 물질 주권 어떻게 인정하고 살았어? 아니, 다 삶아 먹었는데요. 그러면 너에게 많은 물질을 줘도 너 다 삶아 먹을 거잖아. 나한테 물질 달라고 하지 마. 내가 알아서 할게. 그러나 정말 눈물겹게 정말 타이트하게 왔어요. 물질이 정말 부족하게 왔는데 하나님 앞에 구별을 하려고 그러니까 눈물이 확 쏟아지는 거예요. 이거면 우리 애들 학원 보내야 돼요. 우리의 운동화 다 닳아서 떨어졌는데 요거면 우리 운동화 2콘이 살 수 있어요. 이걸 하나님 앞에 정말 드려야 될까요? 마음에 막 끌탐이 돼요. 그런데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그리고는 담아서 하나님 앞에 바칠 때 같이 하시죠.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하나님은 단지 물질만 받으시는 하나님이 아니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하게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받으시고 끝내는 분이 아니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약속을 믿으시나요? 믿으신다면 물질을 심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물질에 대한 보장을 반드시 주실 거예요. 수입의 통로만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것이 물질의 축복을 받는 비결만은 아닙니다. 1년 동안 내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데 병원 간 일이 없어요. 너무나 감사해요. 나뿐만 아니에요. 내 자식도 병원 급하게 간 일이 없어요. 수술 받은 일이 없어요. 병원비로 지출하는 거 아까워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나 한 해 동안 건강하게 걸어와서 병원에 한 번 안 가고 수술 한 번 안 하는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주권을 온전하게 맡기시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거 계산하지 마세요. 그거 하나님의 것인데 그거 내 거 안 돼요. 하나님의 것으로 딱 구별해서 완전히 바쳐버리고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평화로운 마음, 은혜로운 마음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간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하시죠. 기도를 심으라. 복된 말을 심으라. 시간을 심으라. 물질을 심으라. 네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들 이 말씀 실천하시면서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을 거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이렇게 살아가나? 하나님 나도 믿는데 내가 왜 오늘 이렇게 메마르게 살아가나?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주신 것을 너무나 심지 않고 내가 나만을 위해서 사용해서 내가 이렇게 메마르게 살고 있지는 않은가를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은 오늘
심은 대로 거둔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올 한 해는 여러분 눈 딱 감고 기도도 심어보세요. 그리고 말도 심으세요. 그리고 시간도 심으세요. 물질도 심어보세요. 기왕이면 많이 심어서 많이 거두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을 내게 주셨는데 이 말씀대로 한 해 동안 심고 풍성하게 거두겠습니다. 다짐하면서 하나님 앞에 잠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말씀대로 실천하여서 올 한 해는 많이 심고 믿음으로 심고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축복을 거두는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